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나가는 장면 속에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아론과의 만남인데요. 처음으로 아론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은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 만에 만났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애굽에서 만난 지 도망친 이후로만 보면 약 40년 이후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이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자, 그리고 아론이 이곳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장 13절에서 17절로 말씀하신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라면 27절에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의 이 말씀은요, 시간상으로 언제가 되어집니까? 14절 이전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론이 모세에게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평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요 아론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세 그 앞에요,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러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도 보여주시지만요,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세를 향해 아론이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요, 아론이 자신에게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론의 입장에서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부르심 앞에서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또한 지금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다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이 상황을 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토록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가족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안부를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다른 언어에서 찾기 어려운 법칙이 하나 있는데 와우 연속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와우 이 연속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아론을 만나자마자 모세는요,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개인적인 사정이나 묻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묻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강조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들을요, 어떻게 해요? 모두 아론에게 알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참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주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하신 것,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것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보면요, 말씀을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도요, 모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모든 이적은 반드시요, 나의 선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붙들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여기서도요,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서요, 아론과 모세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그냥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말씀으로, 한 뜻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이 형이잖아요. 그러면 아론과 모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 동생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 아래서 순복하고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모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모읍니다.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요,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인하고요, 도망하고 4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장로들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그 모습,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30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이 단순히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적까지도 행했습니다. 이후에요, 아론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특별히 3가지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이적, 그리고 개구리 이적, 이의 이적을 직접 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한겨울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30절을 보면 아론이 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요, 모세가 한 건지 아론이 한 건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3인칭 단수 주어로 되어 있어서 그가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행했건 모세가 행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대로 나아갔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셨고, 파카드란 단어였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셨다, 라라는 단어였는데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요, 네 가지 동사를 써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믿으며,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써 오늘의 본문은요, 경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라는 겁니까?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까? 고난의 삶입니까? 바로입니까? 진짜 위기는요, 예배의 부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이후 출애굽 지금까지요, 약 400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처음 나옵니다. 어디를 봐도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기록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들이 어떻습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셔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모세와 달리 아론의 모습이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말씀하셔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을 보면요, 그가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다른 이유를 묻지 않는, 말씀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그가 가서.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산에서요, 모세를 만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아론이요, 그 멀리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겠죠.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요, 아론이 애굽에서 모세를 만나도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그들이 길이 엇갈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산에 와서 모세를 만나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에요,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하나님의 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장에서요, 하나님의 산에서 누가 만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다, 이 표현은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모세가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다, 이 표현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아론을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큰데요, 지금 모세가 아론을 어떻게 세웁니까? 28절을 보면요, 모든 말씀이죠. 그리고요, 이적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참 잘 찾아옵니다. 그 이유를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적을 경험했고요, 앞으로 백성들도 동일하게 모든 말씀과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의 그 자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모세도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요, 모세는 지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받은 거죠. 이것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론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로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이적, 은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흘러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안에, 자기의 삶 안에 국한되어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가 은혜로 머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로만 끝나면 시련이 닥칠 때요, 어려움이 닥칠 때 영락없이 무너집니다. 불평합니다. 신세를 한탄합니다. 은혜가 흐를 때 생명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고역, 결국 사회와 같은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요, 구원자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는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요,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남은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은혜의 십자가의 역사가 계속되어졌고요, 그 남은 십자가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오늘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김범석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하고 무한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승과 작별하는 데에는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이 없다. 있다. 특히 암 환자는 더 그렇다. 나는 종양내과 의사이다.
암으로 인해 기약된 순간이 환자에게 다가올 때 그 시간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일, 그것이 나의 일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죽음이라는 것, 나아가 죽음이 어떤 이에게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 누군가의 어제는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오늘은 또 다른 이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누군가의 어제는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오늘은 또 다른 이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을 통해서도요, 십자가의 삶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십자가의 자리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오늘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흘러보내므로 또 다른 아론이 우리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귀한 이날 되기를 소망합니다.